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복,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26절을 보면 시편 기자의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를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73편 2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시편 기자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편 기자의 마음의 상태가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는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리고 12절에도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바라본 악인의 형통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시편 기자가 얼마나 그것이 불편했는가,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시편 기자가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시편 73편 17절과 18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시편 기자가 결국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자신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 악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깨달았던 겁니다. 잠언 13장 1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잠언 21장 6절에 보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잠언 28장 20절과 22절에도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잠언 10장 2절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것이 잠언서에 기록된 재물에 관한, 물질을 어떻게 소유해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잠언 28장 20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우리가 급하잖아요. 정말 쉽고 빠르게 돈을 모으고 싶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잠깐 언급했죠. 시편 기자의 마음 상태를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그 뒤에 보면 시편 기자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러분, 반석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반석은 쉽사리 오르기 곤란할 정도의 높은 바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벽과 같은, 성벽은 오르기 쉽지 않잖아요. 아주 가파르게 생긴 성벽과 같은 그런 높은 바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그 반석 위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편 기자가 느끼는 하나님, 그와 같은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라고 표현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마음의 평화와 위로, 그리고 소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분깃이라는 말은 인간을 행복하고 풍족하게 살게 해주는 삶의 터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참된 행복의 근원이심을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는 사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 되심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잠언 24장에 보면 악인이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서 27까지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오너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살잖아요. 그 사람들 부러워했던 적은 없나요, 여러분들은? 저도 가끔은 그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 그럴 때 사실은 부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결국이 어떠한가를 성경은 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7절과 2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이다.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이들이 결국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악인들을 말하는 거죠. 주를 멀리하는 자, 주를 떠난 자, 이들이 악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말씀이죠. 시편 4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3절에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질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잘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복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에 대해서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운 상태일까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죠. 주께서 부르신 자, 주께서 택하신 자, 가까이 오게 하신 자, 그리고 주의 뜰에 거하도록 한 자,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과 12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와 같이 시편은 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붙들어야 될 겁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우리가 정말 누려야 할 복이 있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 아닌가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관계없는 자라는 거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우리에게 그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 복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결코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하루를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